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22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스에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우리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같은 본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정말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열심히 목회했는데 후배 목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후배 목사는 혈액암으로 지금 골수 이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한 후배 목사는 전립선암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개척해서 미자리 교회입니다.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해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물질의 복은 누리지 못할지언정 건강에도 주셨어야 하는데 그들이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알면서도 또 믿으면서도 이럴 때마다 제 스스로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참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만족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목회하는 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전혀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혹은 내가 바라보는 환경이 내 삶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서 전진해 나간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럼에도의 신앙,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유두고는요. 그 인디애나 크리스천 신학대학의 그 린드만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노예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요. 그 노예가 1대4의 비율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도 노예였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인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첫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날에도 여러분 그 노예들에게 무슨 휴가가 있겠습니까? 휴식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비천했기 때문에 아마 주일날도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녁 늦게 모여서 떡을 나누며 성찬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청년도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모임에 참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무는 동안 그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 이 강론은 여러분 토입니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하고 성도의 질문을 받고 다시 설교하는 형태였습니다. 내일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열정을 가지고 강론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밤중입니다. 밤 늦게까지 한 6시간 정도 계속 강론이 되니 이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여러분 그냥 갔겠죠. 아유 지겹다 갔겠는데 이 유두고는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인지라 이 졸음을 쫓고자 3층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좀 신선한 공기를 쌤으로 좀 잠이 깰까요? 거기 앉았는데 여전히 피곤하니까 졸다가 그만 그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고 나와요.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이성주의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한 건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정확하게 알죠. 죽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유두고는 참 불행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로 태어나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다가 그것도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으니 그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두고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여 살아왔던 그 유두고의 믿음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죽었지만 다른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유두고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사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역사를 통하여 그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심으로 더 큰 축복으로 그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셨던 겁니다. 어느 여집사의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밖을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평탄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나와 대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또한 그 직장에서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다 첫 번째 딸을 출산했는데 다운 증후군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계속 초음파를 할 때도 이상이 있다 했지만 부모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난 본인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딸을 출산했는데 다운 증후군 딸을 출산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내가 설마 그러한 딸을 낳겠는가? 의사가 오진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딸의 증세를 인정하게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도저히 사람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 예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위로가 오히려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혼자 딸이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도 눈치가 있는 거죠.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2살, 3살밖에 안 된 딸이 오히려 그 다운 증후군 딸이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 놀고 있는 딸을 보면서 그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는데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죄 같아서 엄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죄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지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보자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조용히 묵상하며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붙잡아 주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아이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상 그 다운증후군 딸을 낳았을 때 내 인생은 끝이고 내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자기를 부정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아이는 나에게 있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딸은 장애물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보물이었습니다. 그 딸로 인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저 수리산 관모봉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관모봉 상 정상 가까이 가게 되면 산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알죠. 저기 관모봉까지 가려면 엄청 힘이 들겠구나. 엄청 육체적 고통이 있겠구나. 막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이러한 과정을 겪겠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고통이 있고 그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관모봉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관모봉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분들이라 그것이 올라갈 일이 없는데 한번 올라가 보면 그 풍경이 정말 수려합니다. 엄청납니다. 그 관모봉 정상에서 그 안양시대를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정상에 올랐을 때 보여주는 그 환희 때문에 그 등산 과정에 있는 고통을 능히 감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또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마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나 환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또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더 믿음의 경주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였는데 어느 성전에서 예배 때 아이가 그냥 놀다가 5층에서 주일날 이렇게 떨어져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들어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막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막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강론과 성도들의 그 받아들인 은혜 가운데 막 예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은혜가 있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유두고의 죽음을 보면서 막 유두고가 죽었다고 어떻게 발을 동동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보단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선포하냐면 떠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정적인 말로 그 믿음을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그가 죽은 걸 알았습니다.
사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안고 기도하고 또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선포를 통해서 유득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럽니다. 양쪽으로는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먼지를 휘날리면서 그 말발굽 소리가 진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순식간에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참 어리석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발을 동동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죽을 일인지 살아날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죽은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위대한 신앙 지도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그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고 멸망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승리의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 모든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산들어 명하여 저희로 옮기라 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항상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행동하기에 없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통하여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요, 저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긍정의 고백을 하고 긍정의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에 들리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 이 언어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을 오랫동안 만나봐도요, 참 이 언어, 말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매일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 인생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적 양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 우리가 하는 말은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이 아웃풋, 우리가 하는 말은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 우리가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매일 그 아파트에 빠져 사는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에 갔다가 찬송가를 부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가 204장을 부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아파트에 빠져 있으니까 찬송가 204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나오는 아웃풋이 정해져 있기에 마련입니다. 맨날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매일 듣게 되면
우리 또한 전염이 되어서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을 영향을 받아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불평, 비판, 세계 세속적인 가치관이 담긴 매체나 대화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적 지식, 양식이 쌓일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아웃풋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느 습관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반사적인 말에서 의식적인 멈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말을 하고 감정이 앞서다 보면 필터링이 되지 않고 말이 앞서 나갑니다. 말도 습관입니다. 항상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미치겠다, 망할 것이다, 되겠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병이 낫겠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 병이 낫겠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겠어? 매일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인생이 안 바뀌고 병이 고침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습관적으로 합니다. 왜?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자꾸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시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그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항상 우리가 멈춤의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그 말의 절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결국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멈추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한다,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입술을 막으시고 3초 동안 생각하신 다음에 말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 언어를 감사와 믿음의 언어로 해석해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문제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보면 이게 참 내가 힘들겠다, 안 되겠다, 정말 너무 괴롭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문제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뭐야,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 왜 맨날 이런 어려움만 생기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비록 내게 없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워주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나 모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관계로 어렵지만 한두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과 격려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말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항상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 하십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참으로 빛났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대답을. 좀 대답을 하셔야지 왜 대답들 안 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합니다. 저도 그냥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바꿔야 되긴 하는데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당신이 빚 본 줄 알아. 맨날 이런 말을 하니까 바꿔야 되는데 참 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매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심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무너지지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후회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우를 범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오늘 하루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 은혜를 통해서 또한 말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기초는 말입니다. 근데 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선포, 승리의 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긍하고 용납되어지는 일보다는 과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할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난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수긍하고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부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의 불을 변하게 하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잘 될 것을 믿으시고 입술로 먼저 시인하십시오. 입술로 먼저 고백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난과 환난의 벽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